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더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을 연습하며 늘 열심으로 수고하는 우리 지휘자 목사님과 아버지 반주자들과 찬양대 약하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를 기뻐해 받아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합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불신자가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왜 교회는 날짜가 눈을 뜨고도 졸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기도가 너무나 많아서 눈을 말짱하게 뜨고도 눈을 감으니까 잠이 오더라. 그래서 잠이 우리를 괴롭혀서 나는 실컷 자고 왔다 그런 말을 하는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그걸 참고를 하면서 설교를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입신 중에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을 갔더니 저 사람은 평상시에 비판하기를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잣대로 이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그분의 명패가 붙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올 수가 행동으로 봐서 말한 걸 봐서는 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집이 명패가 붙었더라.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이 틀림없는 사람이냐? 그래 천사가 그렇다
고개를 끌 들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천사한테 물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꼭 와 있어야 되는데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내쳤더랍니다. 못 오셨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을. 그래서 팍 입신하다가 눈을 떴더니까 입신 중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만 따라간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폭폭하면 울다가 잠에서 깼습니다만 그 울다가 깬 걸 보니까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에 신앙의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되리라. 제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되라고 말이 돼야 되는데 왜 되리라고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크신 힘을 잊지 않고는 주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나가서 온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려 봅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 우리가 1970년도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 1980년도에 말씀의 불이 붙었을 때 1990년도에 찬송의 불이 붙었을 때에 나는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래.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체험을 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경제성이 좀 나아지고 살만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죽기는 왜가 내가 죽어? 죽기는 왜 내가 죽어?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죽은 것이 내 본 임무다. 그런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대학원생에게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지방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수님, 거기 가면 돈을 얼마나 줘요? 그래도 내 가족이 3사람이니까 아들, 딸, 사모, 그 다음에 나, 그러면 4사람이니까 먹고 쓸 수는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0의 성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주니까 깜짝 놀래요. 18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네 식구에 네 식구 어떻게 살아요? 야, 그것이 아니고 쌀은 먹게 해주고 야채 뭐 이거 시골이니까 다 해서 먹도록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참 우리 교수님이 세상을 좀 너무나 몰라. 180액이 뇌액이 병아리 눈물이죠 하면서 빈자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우리 때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많구나. 혼자 이렇게 냇가려 보면서 한바탕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내 증인, 사실상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주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왜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했느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을 약속하시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으로 전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면서 복음 사역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영역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증거자가 될 것임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적 열성으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적 열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따라다녔고 같이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본 사람만이 그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은 제자들로 하여금 단결하게 위함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몇 분이 안 계시니까 아이고 사람들 너무나 적어서 우리는 그냥 누가 누군지를 손바닥 뻗지 뻔해. 그런데 인원이 좀 많아져 보세요. 새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하면요 글로 싹 넘어가요. 그리고 예정이 딱 없어져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단결력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무너져요. 왜?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차, 커피 마시고 빵도 먹고 웃음 먹고 보니까 옛 생각은 없어져요. 그리고 옛 생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차를 내가 사야 되고 너는 안 사고 나만 사줬잖아.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정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인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내 속을 다 알고 그 사람이 내 신앙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결하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쌍둥이들이 여러분 싸우기는 잘하는데 단결력이 강한 줄 아세요? 형이 맞으면요 동생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그 상대방을 두들겨줘요. 그럼 서로가 늘 어려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말한 대로 단결력을 갖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우리가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직접 배우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 이것은 우리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도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을 알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관한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감당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씀입니다. 복음은 신령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데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복음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통달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존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소망을 갖지를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란 이방인의 구원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모든 비밀과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다. 우리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면 성도의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이 바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한 발인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식으로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 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가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존귀에 처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였으나 이 비밀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죽으며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한다. 지옥까지 그를 따라가지를 아니한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택한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보여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와 하나님의 중보할 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부끄럽지 않는 정결한 양심과 순결한 믿음 생활을 지켜 나갈 때
귀한 바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베푸신 능력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구를 이용을 해서 간질 환자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학자는 그가 성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진 가시는 바로 육체적인 질병, 그 가시는 안질로 내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어떤 가시라고 발표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육체의 고통이 심할 때 사단의 사자로부터 표현한 것은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단은 단지 하나님의 허락으로 바울 육체의 고통을 가했을 뿐이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의인에 불과하여 하나의 도구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육체의 칠고에 관한 가장 큰 느낌은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은 3번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3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3번 기도하신 것을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한 것 같이 간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는 거절되었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의 고통은 계속 남아있었고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제가 인도에 선교지 찾기 위해서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귀한 그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인도의 큰 교회에서 3번째 가는 약 한 15,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큰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냐면 장남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말도 잘 못하지요. 더듬거리죠. 걸음걸이도 절룩거리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다해서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대화할 때마다 제 아들 병은 못 고치고 남의 병을 고쳐주는 자가 어떻게 목사냐고
늘 비아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가 얼마나 담임 목사에게 호되게 하는지 네 아들이나 고쳐라. 그리고 네 아들이나 편안하게 만들어라. 걸음걸이가 부실하지, 언어도 안 좋지. 그런데 어떻게 너는 이 많은 성도들 앞에 큰 소리를 치느냐? 이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저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사랑하는 장남이 걸음걸이가 바르게 되어 있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건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이렇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15,000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거기서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약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한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약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까? 펜이 제인 크로스라고 불리는 우리 찬송봉 밑에 그에 나오는 아이젯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병약자였어요. 그런데 9,000편 이상의 찬송의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만큼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존 밀턴 같은 사람은 소경이 되어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옥중에서 하늘나라 가는 길 철로 역정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닌 자였습니다. 약함 때문에 낙오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냐고 주님을 철저로 의지함으로써 지혜 있는 자, 강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합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기에게 머물도록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강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 위에 임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가 곧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겪은 온갖 박해, 모욕,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때문에 그것들을 기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연약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 머리에 임재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우리도 그런 것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빠 죽는다고 병원 찾아가야 된다고
교회를 뒤로 하고 병원을 찾아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자기의 약함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염려를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큰 풍파이로 나는 고 세상 줄끄르길세. 장래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영광의 기업, 넉넉하고 만족함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갈 때 우리 9월 한 달 동안 열매가 맺혀지는 달이고 그 열매가 잘 되어진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쾌락과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장래 나에게 안겨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기업을 넉넉함과 만족한 모든 믿음을 그대로 영위해 나가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 또 주님 나라 참된 신앙의 지혜와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 그리고 오늘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